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시간 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교회 새가족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든든한 믿음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628년에 이 영국은 종교적 혼란과 사회적 격변의 시기에서 혼란한 그런 상황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아이가 태어났고, 이 사람은 젊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밖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지금의 국교회인 성공회, 영국 국교회는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다라는 것, 그 이유로 1660년에서부터 27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밖에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복음을 밖에서 전했다라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억울하죠? 참 억울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의욕이 없을까요? 아니, 내가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까? 아마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감옥에 갇혀 있을 이때에 이 사람이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3명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고아와 같이 그냥 밖에 남겨져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의 첫째 아이는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고난이 닥쳐오다니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해야 할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한 환상이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의 환상 가운데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글을 써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작가이자 설교가였던 존 버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글이, 그 책이 무엇이냐? 벌써 다 아시네. 맞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문학 중 하나인 철로역정입니다. 부당한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더구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 자녀들만 남아있음에도 그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위기의 상황을 이겨낸 존 버년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또 철로역정이라는 그 작품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지켜나갔고, 두려움과 슬픔을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2가지로 비유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빚진 자. 여러분 다 빚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의 빚은 무엇이냐? 금전적인 채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셔서, 예수님이 죄의 삭스를 대신 치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안 갚아도 되나요? 갚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막막하죠? 여러분, 빚은요, 올바른 방법으로 갚아야 됩니다. 제가 빚이 있다고 해서
막 은행 가서 막 돈을 훔쳐서 갚거나 아니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돈으로 빚을 갚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과연 빚을 갚는 거겠습니까? 그건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갚는다라고 했을 때 그 빚은 올바른 방법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 올바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구원의 빚을 지고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올바른 방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습관과 연약함 때문에 흐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비록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믿음의 길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반드시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새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까는 빚진 자로 비유했는데 이번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육신적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들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 없는 게 이방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약속으로 받았다면, 그 영광을 너희도 함께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주님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860년대에 호레이쇼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보면요, 법률회사 대표이고요, 대학교 교수고요, 또 학교의 이사입니다.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아내가 바로 그 유명한 전설적인 전도자였던 무디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믿음이 좋아서 그 무디 목사님 교회의 교인으로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련이 몰아치니까 한 번에 몰아칩니다. 먼저 그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급성 전염병, 피부질환으로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투자했던 모든 재산이 시카고의 대화재로 전부 다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이 닥쳐오니까 남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침 이 무디 목사님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 유럽으로 한번 좀 갔다 오자, 좀 도와주면서 좀 쉬자, 이래서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여행을 가족끼리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배를 탔는데 사업상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 스태포드라는 사람만 배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딸들만 배를 타고 떠났는데 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선박사고로 가라앉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너무나도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바다에서 하나님께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 받아야 됩니까? 내가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힘든 생활을 감당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막 쏟아내고 나니까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평안함이 막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시를 씁니다. 내 영혼 평안해. 그 시를 가지고 쓴 찬송가가 아까 방금 전에 불렀던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참 보면 은혜스러운 찬양이지만 그 뒷면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지은 이 찬송가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의 순간과 함께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위기를 잘 이겨내며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어쩌면 위기를 막아내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인생길 걸어가야 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애쓰고 땀 흘리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이 친히 박수치며 격려하시고 또다시 믿음의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은혜로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의 길 걸어갈 때 고난조차도 기쁨과 은혜가 되는 우리 교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